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얹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저희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연약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치유해 주시사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장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각자 자신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다같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임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한 열매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 민족의 국민성을 은근과 끈기라고 이렇게 주장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생활 습관과 습성과 문학과 예술과 또 음식 문화에 이렇게 잘 드러나 있죠. 은근과 끈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 곧 오래 참음을 가리키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근과 끈기라는 이런 고유한 인내심이 많이 약해지고 변질된 것 같습니다. 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또 너무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고 또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으로 너무 편리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조급증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을 때 빨강불이 꺼져야만이 커피를 꺼낼 수 있는데 빨강불이 꺼지기도 전에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아예 손 하나는 컵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조급한 거죠. 정류장에서 버스가 도착하기도 전에 막 버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이 바뀌고 자기 앞에 있는 차가 1초 안에 출발하지 않으면 뒤에서 경적을 울려댑니다. 컴퓨터 화면이 바뀌는 시간이 3초 이상이 걸리면 사람들은 슬슬 짜증을 냅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받는 시간이 한 30초만 지나도 짜증을 내죠. 엘리베이터를 3분 이상 기다리면 엘리베이터를 막 누르면서 또 짜증을 냅니다. 택시를 잡는 시간이 5분을 넘으면 택시 잡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한 10분이 넘어가면 벌써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죠. 오래 참지 못한 조급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조급증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명한 빨리빨리. 이것은 뭐 동남아라든가 세계 여행지에서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막 보채고 재촉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빨리빨리, 재빠르게, 날쌔게, 얼른, 금세, 금방, 당장, 선큼, 선뜻, 후다닥, 후딱, 급히, 속히, 즉시,
신속하게, 잽싸게, 쏜살같이, 총알같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서들이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급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마음을 바꾸고 또 기도를 중단하죠. 설교가 평소에 우리 목사님 설교가 몇 분 정도 끝나는데 한 몇 분만 늘어나면 시계를 쳐다보면서 견디지를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인들에게 몇 번 상처를 받으면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한두 번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구원받기 틀렸어. 그렇고 쉽게 전도를 포기해버리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나그네가 자기가 하나님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나그네가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니 당신은 밥을 먹으면서 감사 기도도 하지 않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나는 불을 섬기는 조로아스터 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또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행동을 나그네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까 밥 먹을 때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도 그 나그네가 기도를 하지 않고 밥을 억지로 먹으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밥을 줄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당장 나가라고 그 나그네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천둥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사람을 60년 동안 바라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참았는데 너는 겨우 1시간도 참아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 오래 참음, 길이 참음 이런 말들이 바로 6번이나 계속 나오고 있죠. 인내라고 하는 말 한자어죠. 참을 인자는 마음신변의 칼도자를 씁니다. 마음신변의 칼도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칼로 도려내듯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로는 어떤 내용일까요?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원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오래 참음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인데 1장부터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부자가 자기는 사치하고 자기는 방종하며 살지만 가난한 품꾼들에게는 정해진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품꾼들에게도 길이 참고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물질의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또 명예훼손을 당하고 이러면 쉽게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오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참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그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했고 그래서 그 원망했기 때문에 4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바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서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팽팽팽팽 돌면서 방황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한 그들이 받았던 징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고 하는 그 원망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 때부터 죄를 짓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우리와 이웃들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또 자연과의 모든 관계도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 즉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성경 주석가
E.D. 버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오래 참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매우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태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출발이라는 겁니다. 인내에 관한 이런 글이 있어요. 인내는 믿음을 지키고 평화를 보존하고 사랑을 간직하고 겸손을 가리킨다. 인내는 육신을 지배하고 영을 강건하게 하고 기질을 순화시키고 분노를 억제하며 질투를 소멸시키고 자만을 억누른다. 인내는 혀를 제어하고 손을 통제하며 유혹을 물리치며 박해를 참아내고 순교를 성취한다. 인내는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남자를 가치 있게 한다. 소년은 인내로 사랑받고 청년은 인내로 칭찬받고 노년은 인내로 존경을 받는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인내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명언집을 보면 이 인내에 대한 명언이 가장 감동적인 명언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의 첫 번째 법칙은 인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끈기는 최고의 기질이고 인내는 고결한 마음의 열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최후 승리는 인내하는 사람에게 결국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인내하는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또 참고 버티면 고통은 점점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인내는 참지 못한 것을 참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인내의 밭에다가 고통의 씨를 뿌렸더니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도 그분들의 그 성품을 인내에 대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나보다 다른 사람, 바로 이웃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굳게 믿고 끝까지 참고 묵묵히 기다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과 부조리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때로는 형통합니다. 때로는 의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금방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기와 방법이 바로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급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30층 건물도 때로는 1년 내지 2년 안에 뚝딱 지어내지만 하나님은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에 걸쳐서 거대한 나무를 끈기 있게 꾸준히 기르십니다. 우리의 조급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느리다고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면서 인내하며 살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출전해야 되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끝까지 오지를 않았어요. 사울왕은 7일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그래도 오지 않자 너무 마음이 조급해 돼가지고 이제 병사들은 여기 한 사람 두 사람은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제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대로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왕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의 왕위는 다윗 왕에게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죄가 무엇일까요? 사울왕이 무슨 살인죄나 간음죄나 무슨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오래 참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인내와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늘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면서도 오래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의 실수와 실패를 영원히 실패하고 영원히 실수한 것인 양 낙심하고 절망해버립니다. 한두 번의 영적인 경험으로서 그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신앙과 인격의 성장과 성숙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과 노력과 애씀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몸이 자란 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부쩍 자라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은 얼마 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쩍 성장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빛으로 나 자신을 귀하게 바라보고 나 자신을 무한히 긍정하고 나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참아내고 기뻐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오래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서도 오래 참아내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욕심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대하면 자녀의 성품은 망가질 수 있고 그들이 가진 꿈과 재능도 쉽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스승은 제자에 대해서, 성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까지 묵묵하게 믿어주고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기도하고 참아주고 기다리면 그들은 마침내 반드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에 붙들려서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시 영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 번 전도한 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에 쉽게 나오지 않으면 아이 틀렸어, 글렀어, 저 사람은 예수 믿기 글렀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고 단정을 내립니다. 서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서아프리카 지역에 최초의 세례교인이 나오기까지 무려 14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동아프리카에서는 최초의 세례교인이 나오기까지는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9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타히티에서는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윌리엄 캐리가 힌두교도인을 기독교인으로 복음을 전해서 개종시켜 세례를 받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일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십 년이 걸려도 가족을 구원하고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쏟아붓는 그 기도와 인내와 수고와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고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내의 지혜를 누구에게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농부와 구약의 예언자들과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거둘 때까지 가뭄을 만나고 홍수를 만나고 병충해를 만나고 때로는 배고픔을 견디고 참으면서 계속해서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짓습니다. 사람을 기르는 것도 농사와 같아서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농사와 같습니다.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도 농사와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는다고 빨리 낙심하거나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신앙이 너무 늦게 자란다고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끈기 있게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고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선지자들의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수많은 왕과 백성들에게 박수받고 환영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박해를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래 참고 끝까지 선지자들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 선지자들 뿐이겠습니까? 노아는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비난을 참아내고 120년 동안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 동안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싹쓸도 받지 않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꾼 꿈을 이루기까지 무려 14년 동안을 참아냈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40년을,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려 80년을 참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 왕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도 두 번이나 또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무려 7년 동안을 계속해서 참았습니다. 저 성 안나는 84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오래 참음의 최고의 모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온갖 고통과 수치와 슬픔과 그 모든 비애를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겪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시고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세 번째로 욥의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귀중한 말씀은 아마도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궁일이 여기시고 가장 자비하셔서 고난을 참고 오랫동안 참아온 욥의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불합리해 보이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뎌내면 의인은 반드시 해피엔딩의 그런 행복한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유대인들이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갇혀져 있던 수용소 벽에는 이런 글이 나중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모래발자국을 씻어가는 파도처럼 우리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고 우리의 분노를 녹이고 좌절감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노라. 어린 새싹이 메마른 대지를 밀고 올라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래 참기만 하면 하나님은 소년을 어른으로 만드시고 죄수를 선한 시민으로 만드시고 절망하고 포기한 알코올 중독자를 성도로 만드실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저 먹구름 저 건너편에 태양이 있음을 아노라.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그 전능하심을 굳게 믿기 때문에 오래오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고 오래 참는 사람에게 반드시 선한 결말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래 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고 주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충만할 때에만 우리는 그런 능력을, 그런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날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안에서 더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신 그 은혜로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숨쉬며 살아있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만으로 여기며 믿음 없이 너무 조급했고 내 중심으로 판단했고 쉽게 원망했고 이웃들에게 혈기도 부렸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믿음으로 오래 참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의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조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판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강한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늘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보며 때로는 까칠하고 어려운 사람들 틈에서 인내하며 열심히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힘있게 바르게 선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거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성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 쓰여져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 저의 삶에 물질이 없어서 쪼들리거나 물질 때문에 범죄하거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늘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마음은 온유로되 나오지 못하고 자가에서 격리해서 치료받고 있는 귀한 교우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속히 그 몸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친교 알림 시간입니다. 코로나 확산과 무더위로 힘든 상황이지만 교회가 정한 공적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구구역 오늘 신방이 곧바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도동 집사님, 또 우리 유경 장로님, 시어머님 되시는 우리 남선자 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목회자와 당회원들만 잠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만나면 오늘 참석하실 텐데 따로 위로해 드리시고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성민 장로님, 이춘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그 떡과 음료를 오늘 이렇게 제공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박준호 장로님, 뭘 잘 잡수셔야 빨리 기운을 차리실 텐데 영 못 잡수셔서 늘 마음이 걸립니다. 여러분께서 입맛 찾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아울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오늘 귀한 거 제공해 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5번, 6번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주의 평화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늘 깨닫게 하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이 땅에 살면서 주님만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와 흩어져 살아가는 자녀선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